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남침내 교단인데요. 저는 이 남침내 교단에서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이 남침내 교단에서 일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남침내 교단이란 게 저에게는 참 생소합니다. 이 총회를 갔더니 온 가족이 모이는데 한 600명 정도 참석했다 그래요. 근데 평소 이제는 지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크게 또 총회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총회 모습이 아니어서 참 좋았어요. 참 따뜻하고 예배드리고 또 나누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특별히 이 남침내교회의 가장 주력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교와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선교를 열심히 하고, 특별히 이 개척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외진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안 계시는 분들 곳에서. 그래서 참 귀하신 분들, 그러나 또 쉽지 않게 어렵게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서 좀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힘을 얻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녀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교회 새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되겠다. 처음 갔는데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 갔더니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교회 올 때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올 때 얼마나 어색할까. 또 저는 이제 다 아는 사이인데 저만 모르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아시니까 서로들. 더 힘든 거예요. 제가 교회 같은 데였으면 이제 목사니까 처음 뵈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할 텐데, 거긴 다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막 나서서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런 어색한 환경을 좀 접해보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구나, 어색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보는 분들에게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참 잘 어색하지 않게 밝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문화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인사하는 게 좀 아닌 시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나가는데 인사를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아는 사람이야 어차피 저절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는 분이 처음 보이면 서로 인사하고 또 환영하고 반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참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잠시지만 참 교회를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사랑하고 있구나. 아이다워도 너무 가고 싶고 교회도 그립고 허전하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또 그때 느껴져서 참 그리운 마음으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이지만 저도 원래 이였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로 바뀌어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막 밝지 않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요즘 MBTI로 할 때 이제 E, I로 뭐 성향을 나누는데요. E는 좀 활발하고 외형적이고 I는 좀 내향적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이라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밥도 같이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무조건 저를 처음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죠. 다 똑같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다호에서 왔습니다. 감자? 다 감자래요. 어떻게 감자를, 저는 감자 몰랐는데 왜 한국 분들은 다 아이다호 하면 감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마이콜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대체할 수 없을까요? 계속 들으니까 기분이 좀 아니 왜 우리가 사는데 감자만 얘기해? 아니 외국 사람들은 감자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뭐 뷰티풀 뭐 이런 뭐 이쁜 스테이트라 얘기하는데 꼭 한국 사람들은 그 감자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보죠. 거기 어떻게 그게 한국 사람은 좀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또 저 이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뭐 많진 않아도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남침내 교단이 참 너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또 다른 것보다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 또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교단 따져서 오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남침내교가 저와 같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남침내 교회가 다 그렇게 좋은 교단이고 우리 교회 건물도 남침내 교단에서 도와주셔서 이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고 6월 말에 또 저희 교회 와서 교회 리모델링 해주는 그 교회도 이 남침내 교단 교회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 교회 와서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그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언젠간 우리도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도 리마인드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4주 전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고 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들과 내가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동역자가 있다라는 일들로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고 또 최선을 다하며 또 그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때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원문에서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누락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접속사로서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접속사로 있다 하면 이 단어는 즉 앞구절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첫 시작의 의미이겠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지난주 주일 본문인데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이라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본문 첫 구절에 찾게 되면 자신이 겪는 어려움 중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은 결국에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결과의 끝을 아니까 나는 즐겁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감옥에서 구출되는 것,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구원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구원의 본질을 바울은 믿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표현한 표현은요, 욥
즉 구약 성경에는 욥기에서 욥이 표현한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것입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욥이란 자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요, 이 신명기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신명기적 이 관계, 이 신학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자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을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는데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이 처해 있을 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오죠. 3명의 친구들이.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여서 그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제 욥을 정죄하게 되죠. 그들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신명기적 신학,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죄를 지면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신학을 가진 자들이어서 분명히 욥이 이 정도로 저주를, 이 정도로 힘든다면 이는 아마도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정죄를 받던 욥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자신의 의로움을 아무리 변명해도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 욥이 이야기한 표현이 오늘 바울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호해도 내 말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 변호하실 때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욥이 그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바울 또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글로 표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 동부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성도님이셨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죠. 뭐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동일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좀 믿을 만한 사람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에 좀 믿을 만한 매니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면 믿을 만한 매니저가 있어서 그 주인, 오너가 없을 때에도 그 매니저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주고, 때로는 손길이 너무 필요해서 그 비즈니스를 도울 직원들을 뽑게 되는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라고 뽑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매니저 때문에 힘들고 직원들 때문에 힘들고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들 때문에 마음 편히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있으니 좀 믿을 만한 사람들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동일한 그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게 단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가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이 있는데 믿음이 안 가요. 남편이 믿음이 안 가고 아내가 신뢰가 안 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로부터 신뢰받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끔 만드셨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하지 못하니 사람들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깨어지게 되죠. 신뢰했다가 상처받고 신뢰했다가 실패하는 일들. 결국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불안함, 두려움은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안감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깨닫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뢰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신대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얘기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좀 마음의 위로와 안정과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 누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불안한 게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 시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제일 힘들고 제일 두렵고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두려운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지극히 제한된 이 한 사람이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해한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만약에 공부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참 쉬울 텐데 어쨌든 그 말씀이 우리가 믿기에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그 말씀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한번 나가야 되고 그 나에게 통과된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인데 듣는 이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이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중간중간 그렇지 못할 실패의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잘 전달해지지 못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참 힘들어요. 막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으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물론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지 않죠. 나의 부족함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일 계속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좋을 때는 막 좋으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막 찬양을 하지만 정작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닥치면 그런 예전의 과거의 영광은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것, 우리 모두가 가지는 생각들 또 마음 아니겠습니까? 과정이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래서 힘들 수도 있죠. 근데 힘들고 두려운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아무것도 없던 흑암에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가 흔들리게 됐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불안함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쉬어갈게요. 설교도 쉬어갈 수 있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이 더워서 그런지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다 되게 어두운 상황에 계시거든요. 좀 밝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내가 말씀을 그냥 저 김대현 목사, 저거 뭐 이제 막 목사 돼서 젊어갖고 뭘 알겠어, 저 젊은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지, 한 사람이 전하는 말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듣질 못해요. 저도 늘 경험해요. 어떠한 일 때문에 바빠서 쫓겨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게 예배가 잘 뭐 했는지 모르고 집에 갈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요, 무엇을 통해서든 은혜를 받더라고요. 찬양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그냥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좀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졌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간구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부족, 필요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라 할 때 이 도우심은요,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없을 때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결핍할 때, 부족할 때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신을 받은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에 확신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채워져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은 가장 좋을 때, 행복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할 때, 결핍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흐름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게 축복, 평안만을 외치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축복과 평안을 주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은 신앙인들이 예전이 좋았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때가 있었던 지금과 그때 다른 게 뭐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결핍이에요. 없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니까 정말 진짠가 보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풍족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시대이자 도우심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면 되고 별 어려움 없고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결핍, 물론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고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증거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낙심도 되고 쓰러지고 싶지만 오히려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즐거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는데 우린 이 감옥도 아니잖아요. 이 교회 왔는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쁨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배경, 그 찬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한 후에 참 힘든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디 하나 머물 곳 없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매에 맞아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마 교회를 나올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도 당장에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는 힘든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면 이것만 해도 얼마나 잘했어 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근데 바울이 우리한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바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아보고 돌에도 좀 맞아봐라. 그게 좀 예수님 믿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이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선택한 것은 감옥에 가려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에 맞고 매에 맞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바울은 단순히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한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남편한테는 아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의사를 찾아가죠. 그들이 나보다 지식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뛰어나니까 그에게 의견을 묻고 그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진짜 경험한 거예요. 그랬으니 당연히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유익한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고 희생을 결단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유익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유익한 걸 선택했더니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이 유익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다면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익한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이름만 높여지면 됩니다 라고 고백한 것, 물론 삶과 죽음의 앞에서도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단호한 그의 믿음도 있지만 그는 단순히 그 죽음이 이 땅에서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의 삶이 이미 예수님 앞에서 죽은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보다 뛰어나시니까.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나한테 너무 좋은 걸 아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때부터 매일 죽노라 고백하며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뒤로 지나가면 아까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농담하면 안 되는데 아내 말을 왜 들었냐고 얘기할 때 저는 제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이 웃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웃고 심각하게 있어서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럴 줄 잘 그게 아니라 농담으로 누군가의 나보다 나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는 너무 지혜로운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만큼 지혜롭고 유익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처럼 참 불이익을 선택한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그거 여러분이 한 장씩 읽는다고 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읽는 거잖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관심이 다른 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 관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갑자기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면서 생각했는데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관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요 며칠에 저한테도 Father's Day라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세일한대요. 필요도 없는데 세일한다니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여기 시간 버리고 이거 뭐 살 것도 아닌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또 사겠죠. 필요도 없는 것을 세일한다니까. 우리의 관심을 계속 뺏어가요. 이것뿐 아니라 세상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빼앗아가는, 그게 당장에는 유익한 것 같으나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이사 갈 때 보면 참 쓸데없는 거 많이 갖고 있다. 우린 필요 없는 건데도 늘 사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유익한 것 같아서 마음을 빼앗기고 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거죠. 정작 유익한 것을 빼내기 위해서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린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의 관심을 내어줘요. 여기다 두셨다 저기다 두셨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말씀에 가지 않아요. 기도에 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가지 않아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점점 신앙의 힘을, 기쁨을,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읽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진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해야죠. 그래야 신나죠. 그래야 기쁘죠. 그것이 아니면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순히 그냥 사람만 만나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거는 밖에서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냥 내가 마음이 맞아서 함께 그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의 공동체 안의 교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신앙생활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이라는 현실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죽든 살든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권은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감옥에 가진 않더라도 녹록치 않잖아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되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